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내면에는 묘한 심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근데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다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탓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책임 전가입니다. 근데 탓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는 책임 전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산다.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갖다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서 그 책임을 갖다가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일이 힘들고 뭔가 잘 안 됐을 때에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누군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공부도 안 시켜주고 아버지가 맨날 술 퍼먹고 아버지가 좋은 유산도 안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목사님 때문에 그랬다고 또 목사 또 때문에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좌우지간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위에 상사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에다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자꾸 탓하면서 살아가. 누군가를 탓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도 많이 듣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기는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탓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탓과 책임 전가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제 오늘이 얘기가 아니고 3,000년, 4,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동산을 만들어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 보고 너희들이 따먹을 수 있는 거 다 따먹고 여기에서 그 에덴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천만 가지를 주시고 딱 하나. 그거 하나만 지키면 이건 다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 왜 내가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찌해서 네가 그 열매를 따먹었냐 물으십니다. 이때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셨느냐고 하면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담의 귀에다가 대고 똑똑하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아담의 귀에다 대고 똑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냐고 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니 이게 아니야.
아담이 이르되 가장 먼저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사람. 첫 번째는 누구에게 탓을 돌리냐고 하면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왜 그 여자를 뭐 하려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탓을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두 번째는 누구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여자예요, 그 여자. 저 여자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나쁜 여자입니다. 여자에게 탓을 돌려. 못난 사람.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가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이 책임 못 지는 못난 남자는 다 마누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부인 탓을 해요. 못난 사람이고 타락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말을 들으시고 하와를 부르십니다. 하와를 부르시면서 얘기합니다. 하와야, 너 왜 그거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와는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3절 말씀. 조금 이따 또 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따먹었다고.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고. 그래서 또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여자는 누구 때문에 따먹었다고 그래요? 뱀 때문에 따먹었다고. 사람을 자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꾸 탓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아담이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여자를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아담이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웬 사람이 하나가 탁 걸어오는데 천사 같은 여인이 걸어. 이때 아담이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 중에 뭐라고?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아니 조금만 같이가 고백했잖아. 아니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눈이 그냥 확 돌아가 버린 거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몸이나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너같이 존귀하고 예쁘고 귀한 여인이 없다. 아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탓하지 말자. 탓하지 말자. 한 번 더 합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탓하면 안 됩니다. 탓하는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 제일 비겁한 사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탓하는 사람. 근데 그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로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있을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난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난 너희 얘기 들어줄 수 없어.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짚을 쓸어서 넣어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짚을 줬는데 짚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벽돌의 수요를 그대로 가감 없이 감하는 것도 없이 그대로 만들으래. 아무리 해봐도 벽돌 수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눈 뜨면 들판으로 나가서 곡초 뿌리 같은 거, 이게 요만큼 피다 남은 거, 요런 거, 그 집 남은 거, 그런 거를 벼러댈 테니 어떻게 그걸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감독들이 있고 밑에 벽돌을 가져오면 몇 개 갖고 왔는지 시는 기록자들이 있는데 요 기록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보면 요 기록자들은 일하는 사람에 있어서 현장 소장과 같은 사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벽돌수를 채우지 못한다고 현장 소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독에게 불려가서 때로는 몽둥이로 맞고 때로는 채찍으로 맞고 매를 맞고 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자들이 누구를 면담을 신청을 했느냐고 하면 바로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현장 소장들이 다 모여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뭐 그 들에 널려있는 게 집더미도 아니고 다 비고 나서 요만큼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벽돌수를 맞춥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짚을 달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숫자를 줄여달라든지 얘기했는데 씨알이도 안 맥히는 겁니다. 바로한테 야단만 호되게 맞고 거기서 불려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면서 오늘 본문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이 기록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악한 상황, 나쁜 상황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느냐고 하면 이 모든 상황의 탓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렇다고 저들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하면은요, 그렇게 감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몸에 뭐한 줄 알고? 미친 줄 알고. 아,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해결할 수 없는 거로구나. 여기 알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하는 그 현장 소장과 같은 그 사람들이 바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렴풋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를 만나고 딱 나오면서부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학대를 당하고 집도 안 주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와 바로 때문에 이러한 고생당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오면서 이 속이 어떤 상태냐고 하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된장찌개 끓어오르듯이 이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리고 증오가 끓어올리고 미움이 끓어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한 대 좁혀고 싶고 때려 뒤지고 싶고 막 저주를 퍼붓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기에서 가득 찬 거예요. 이게 화가 미친 줄 알고 그 뜻입니다. 아니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어떻게 있는 것을 보고 서 있는 것을 이야, 그러고는 복이 부글부글해서 모세와 아론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내비두나 그냥 막 그러면서 여기가 부글부글하고 막 화가 뭐 울그럭불그럭 해서 씩씩거리고 나오는데 마침 또 거기 있는데.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 의미가 정확지 않은데 다른 번역이나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얘기는 이 기록자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거기 서가지고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 할 얘기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기록자들을 만나서 뭔가가 할 얘기가 있어서 여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은 입도 뻥끗도 못했어. 왜? 입도 얘기하기 전에 그냥 막 속사포같이 쏴대버리니까 여기서 화가 난 거를 막 모세와 아론에게 그냥 팍 퍼부어대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야 사는 거야. 자녀들도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지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인데 그 음성을 들어야 살지. 하나님 세상에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날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느냐고 그랬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막 계속 퍼부어대면 하나님 음성 언제 들어? 못 듣는 거예요. 21절 나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앙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와 아론이 기록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모세는 입도 열기도 전에 기록자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니까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퍼부어대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누구냐고 한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근데 여러분 사람이 탓을 하잖아요. 탓을 하는데도 다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 다시 얘기하면 탓을 하는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 탓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 다른 엄마 아버지 500만 원 들여가지고 서울 강남에 좋은 학원 보냈으면 내가 좋은 대학교 가는데 강남에 학원 안 보내줬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본문은 한 절이지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자기들을 미운 것이 되게 했대요. 모세와 아론에게 미움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모세하고 아론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운 것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원문의 뜻이 이래요. 악취가 나다. 미움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이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바로에게 미움을 받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타향살이를 합니다.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와.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약복강도 만나고 에서도 만나고 에서가 형이 같이 가자 그러는데 그만 고향으로 올라오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러서 야곱이 더 갈 길을 가지 않고 거기 머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산마루다 그런 뜻이에요. 산마루. 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는 물도 있고 가축들을 키우기 좋은 목초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만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안 가고 거기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산마루가 있어. 나무도 좋고 종자도 좋고 물도 좋고 풀도 있고 너무 좋은 데가 있는 거야.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향락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자꾸 유혹을 받아서 글로 가서 거기 주저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궁금한 거예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이쪽에 문화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디나가 그 세겜 땅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의 추장에 의해서 강제로 추행을 당해가지고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에 야곱의 집에 남자 그 형제들은 양치로 들판에 나갔고 주변은 아버지 야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그 디나를 갖다가 성추행하고 뭐라 그랬냐고 하면 당신 딸 우리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이 없어가지고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다가 아들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낮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아들들이 그쪽 추장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너희에게는 우리의 여동생을 줄 수가 없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무슨 지창금 갖고 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할례 받으려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세겜 가문에 있는 그쪽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3일째 돼가지고 다 풀어놓아가지고 꼼짝하지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이 세겜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러다가 싹 죽이고 왔습니다. 남자들. 아버지가 이때 이 말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나쁜 냄새를 풍기게 했다. 그러니까 저들이 다 우리에게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이면 우리는 여기서 몰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제가 예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악취를 계속해서 풍긴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회사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똥을 싸가지고 똥을 질금질금 흘리고 다닌다든지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그러고 다닌다든지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 사람 쫓아낼 거 아니에요. 미워해가지고. 바로가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취를 풍기게 해가지고 결국은 바로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중노동을 하게 만드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당신 때문에 그랬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고 하면 나중에 결론에서도 말씀드리자마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누군가에 대해서 탓을 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평생 마음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계속해서 남의 탓을 하다가 보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미웃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안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앞서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고 하면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명확한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게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 무엇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감독들이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양의 일거리를 우리에게 맡겨주고 그대로 안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가 여기 들어왔대요.
죽음의 공포. 이러다간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근데 여기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실제로 애굽의 감독관들이 칼을 차고 그렇게 못하면 죽이려고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들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이 벽돌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저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심을 품고 나쁜 감정을 품어가지고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야단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실제로는 죽이진 않아. 근데 죽음이 눈앞에까지 오도록 채찍질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거 해가지고 결국 사람을 어떻게 주냐? 말려 죽이는, 말려 죽이는. 지금 기록자들은 그런 느낌을 갖다가 받고 있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여기에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안 갔으면 저들이 그렇게 안 할 텐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기 때문에 저들이 칼을 차고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신 때문이야. 그러는. 세 번째로는 여호와가 살피시기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끝에 보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뭐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두 단어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살핀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감찰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감찰한다. 그러니까 감찰한다고 하는 거나 살핀다고 하는 거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사람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자들이 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촉은 정확해. 근데 촉이 안 정확할 때도 있잖아요. 꼭 100% 맞는 거 아니잖아요, 촉이. 근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생각과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0.001%의 오류나 착오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이 사람이 오른쪽에 설 사람인지 왼쪽에 설 사람인지, 천국으로 보낼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 벌 받아야 될 사람인지 상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시길 원해요.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세와 아론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님 보시잖아요.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심판한다, 저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보시고 저들을 저주하시든지 죽게 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저주를 내려서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느냐고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심판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벌도 주시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록자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나타난 현상만 보는 거지 다른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길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의 잘못인가?
자, 저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몰라보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다. 몰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누구하고 똑같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430년 노예에서 풀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누구를 모르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고 모세와 아론을 따라가야 내가 살고,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상만 보는 거예요. 뭐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손길을 봐야 되는데 요거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둔하고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저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계획을 알았다면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난타를 당하고 나와도 길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절대로 모세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가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곧 우리에게 해방의 그날이 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참았는데 조금 못 참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지 이렇게 안 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인 생각과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같지 그게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있지요. 거기에 당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살고 그 하나님께 이끌려서 사는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고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두 번째 질 우리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탓하는 내용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탓하는 것은 아버지 인간적인 현상만 받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손길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